조랑이나 듣는 여찰밖에 무엇이 되어 회개한 역진을 막고 가야 본향을 소망하는 대하나님의 시간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신을 배선한 여성의 이성도 목사님과 동사모님과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세치며 섬기는 그 손길에 위로하십시고 후이정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임할 줄 말씀을 서셨던 목사님들과 고양이 목사님과 김재환 목사님 많이 쓰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을 때라도 주님을 묵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믿사옵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2년 전부터 몸이 좀 약해졌는데 면역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밤에 이틀 동안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겨우 교회에 갔습니다. 마침 10시 오전에 제가 9시쯤 가는데 마침 필리핀에서 오신 형수님, 성교 목사님이 오셔서 강단을 오전이지만 부탁드렸고 강단에 오랜만에 회중에 앉아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몇 가지 검사를 받고 또 앞으로 검사를 조금 더 받는데 어제 받은 간단한 여러 가지 검사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또 위와 대장 쪽이 또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조금 한 7절 되는데 빠른 속도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5절에서 21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온 컨텐츠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주여, 난 주의 이름으로 일거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나.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쾌 알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으로 들리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목이 말라서 소리는 신에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곳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까. 내가 이 백성 앞에 영과 녹성벽이 되며 그들이 너를 질질하고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내 앞에 너를 건지니라. 21절 오늘의 요절 말씀 좀 생각하시고 크게 한번 목소리로 봉독드립니다. 그래서 건지며 무선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다시 한번 22절 크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선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선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자신의 심세에 대해서, 세상적인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심세라는 말을, 심세타령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연단과 고난과 계속되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때로는 자신의 심세에게 한탄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자로 세워주신 오늘날 우리 목회자, 이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게 됐습니다. 특히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별다른 진진이나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가 겪는 시기와 좌절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세상의 젊은 신학도들은 중대형 교회 목회자를 꾸며온다고 합니다. 전에 40년, 50년 전에는 목회자의 아내로 성으로 자녀를 싣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80년대, 90년대 이후로 목회자의 아내로 성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러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진 자만의 숫자 1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들이라면 세상적인 세습이라고 할까요? 아마 반대 안 하고 보낼 수 있는 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로 19명만 예배를 드려라 5,000명, 20,000명 될 수 있는 예배당에서도 우리는 19명만
200명만 예로 드리겠습니다. 앞뒤 간격 다 띄우고 그렇게 해서 만여 개, 13,000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 이후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어느 순간에 다 풀리고 많이 들여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진 않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숫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교회도 혹시 천국이었다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영화관 하다 왔니? 너 2,000명 들어왔다 1부 상영하고 2부 상영하고 막 들락달락 하다가 영화관으로는 성공했을 줄 모르지만 너 가운데 네가 어떠한 영혼들을 인도했냐? 주님 앞으로 인도했냐? 물어보실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애국심에 넘치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역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가장 문란하고 부패한 그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애써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역에 전념할수록 변화되지 않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핍박을 당하여 시기에 빠졌던 이 예레미야가 이제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중요한 언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민을 모두 알고 계셨으며 그것을 극복하게 할 방법까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다가 낙심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려운 거 있을 때 낙심할 거야. 그런 분은 거의 없죠. 늘 우리가 말씀드리면 사마귀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고 해서 사탄마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 속에는 원불교가 싹 트고 있죠. 원만불평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육적인 재건축이 아니라 영적인 재건축을 이루자고 말씀드립니다. 재물, 건강, 축복. 우리 육으로 보이는 재건축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건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7월 오늘 5일이죠? 재건축 이루자니까 7월 6일이죠? 네, 7월 6일 8월 8시 56분입니다. 재건축을 이루자니까 우리가 땅값이 오르고 재건축 하루 정비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재건축은 필요하고 우리 영적인 재건축. 나의 재물, 건강, 축복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나의 건강, 내 건강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려갈 때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물질이 부족한 그 물질을 가지고 과거의 지배통과 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혼자 일저일 너무 바빠 어떤 때 짜증이 나고 짜장면 곱빼기가 올라올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내 이웃에 많은 충성된 일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고 나를 원망하며 비방하는 자가 나를 사단이나 마귀가 불린 자가 내 주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묵묵히 참고 주의를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넘어뜨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 편이 아니고 사단의 편이 아니고 귀신의 편이 아니라 바로 내 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찬양도 있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주님 내 편 되신 주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 우리는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여 성도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 낭만, 비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 내 편이셨어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어이 이 녀석아, 우리 아들은 딸도 포함된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렇게 꼭 안 해도 돼요. 아들아 그러면 딸은 아들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나를 언제 늘 동행하셨습니까? 이야, 눈밭을 걸을 때 발자국이 하나잖아요. 나는 너를 등에 업고 다녔단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는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팔도 에워쌌단다.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 6월 말 무더위와 7월 5일 위기를 넘기며 초복도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덥다고 합니다. 초복, 중복 지나면서 아마 입수가 오고 그 뒤에 말고 올 것입니다. 세계온난화로 인하여 내일도 저희 국내적으로 최고기온이 33도에서 35도 정도 갈 겁니다. 비가 왔다 장마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비 온다는데 어느덧 왔다 갔다 내일부터 또 남부 중부지방 또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느끼는 더위와 장마인데 이럴 때는 그러려니 늘 있었던 일 아닙니까? 다만 더운데 덥기 때문에 시원한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춥기 때문에 따뜻한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다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 자포자기, 낭만, 포기는 언제 하는지, 포기, 김장 설 때, 배추만 설 때 한 포기, 두 포기 설하는지 포기하지 말아요. 웃으시는 분이 100명 중에 17분이 웃으셨습니다. 이를 드러내시고 오신 분은, 웃으신 분은 23분, 앞으로 전도하실 분 포함해서 23분이 웃으셨습니다. 포기는 배추, 김장 설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세는 거지, 우리 인생 속에서는 포기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아를 아직도 마감을 못해. 또 빨리 하면 또 막 버무러지는데, 우리 인생 속에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양념으로 자주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양념은 필요 없는 양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좌절하지 않고 초질과 일맥상통, 일치월장, 주님의 일로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관찰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을 거짓말 얘기로 만들고요. 내가 걱정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아, 오늘 돈이 좀 없어서 또 좌절. 돈이 없으면 건강한 거리 20km까지 걸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더우니까 조금 걸어도 덥고 많이 걸어도 덥고 어차피 더워요.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씻을 수 없잖아요. 집에 가면 씻는 거 아닙니까? 20km 걷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건강한 거고 또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건강한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다, 예배를 본다가 다 틀리다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맞다고 예배하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고 서로 만나는 예배 장소, 인재가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다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이렇게 말씀을 꼭 경양보조원이라 하죠. 경양보조원. 꼭 존대를 쓰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 예배를 보다도 아니고 드리다도 아니고 예배하다가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 요장ペ 7월 6일 2023년 9시 한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늘 만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말씀 사람 사관학교 너희가 2차 3차 이제 들어갔냐? 얼마큼 사람이 많냐? 오는 위에서 하냐? 마음이 서자면 우리 옆구리를 찔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좌우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와 함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심이 우리의 감독입니다. 감독. 축구할 때 오늘날 손흥민이 유명한 선수라고 그러죠? 또 귀여운 어린이가 또 한 명 나타나서 이강인이라고 유튜브에도 많이 뜨더라고요. 이강인. 많이 노력했죠. 축구적으로도 많이 노력.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하고 10장, 20장, 30장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2시간, 5시간, 6시간 중요하지만 투자하는 깊이 들어서 하나님과 오늘 한마디 말씀 가지고 이를 향한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기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내가 이같이 이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예레미야 33장 2,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 같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세를 주다가 밥티줘요. 밥을 먹여야 돼요. 밥티죠. 세례를 주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세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럴 때 12제자 11제자들 가론제자 빼고 전부 세상으로 겁들고 쫄아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때만 예수님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고 그때는 예수님이고 지금 예수님입니까?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나를 갇히게 하는 사람, 나를 방해, 회방하는 사람, 회방과 모략 어떤 그러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받았던 그 수모에 비하면 우리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니까 큰 냄비가 자,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데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고 이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여리고성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아닙니까?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우리 앞에는 날마다 여리고성을 엄습해오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궤를 가운데 메고 대제사장을 가운데 세우고 무장한 군을 앞에 세우고 양양 나팔을 앞에 세우고 뒤에 남녀노소를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 돌다 마지막에 한 바퀴 돌고 크게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갈 때 우리의 여리고성을 날마다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다른 명칭으로 세상에 제가 오시었는데 어릴 때 별명이 마땅하지 않다. 오징어, 오이, 오각형. 저희 아버님 이름 오각형입니다. 근데 오각형 선생님 오각형 많이 그랬어요. 성령이 다른 이름의 명칭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보혜사. 이 말은 변호자나 위로자나 돕는자나 관찰자나 감독자나 후견인이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주시오. 우리의 후견자가 되주시오. 전심으로 성도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은 오늘날 사회복지사도 되시죠. 상담사도 되시죠.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할 것을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미리 하셔서 필요한 대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예레미야 15장에 낙심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너 오늘날 우리도 내 주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생략하고 중간은 생략하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전도했는데 3달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없어 3달 동안 쉬었어요. 제 얘기입니다. 겨울에 열심히 했는데 봄에 쉬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막 새벽녘에 뛰고 가다가 봄철에 가서 무너졌습니다. 몸까지 안 좋아집니다. 안 들이니까 몸이 아파지니까 몸이 아파서 안 들립니다. 두 개가 막 쌓이는 거죠. 도무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에덴에 대한 불평만 하고 가진전제에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든지 못했든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 합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줍고 자라나게 하시는 여호와를 믿으니 시몬이나 물주기는 중요하지 않고 자라나게 하시니가 위대하다.